오늘도 이제 우리들이 또 한 번의 맥추절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신명기 16장에는 1절부터 세 절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오늘 맞이하는 맥추절, 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초막절, 좀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지킬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구약시대 때 했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포함된 게 있는데, 이제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성탄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절,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런데 이제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났을 때를 절기를 지키는 그런 거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유월절에 대한 그런 절기는 그렇게 크게 지키지를 않고 있는 그런 반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면 한 4대 절기만큼은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 저런 절기가 다 있지만 오늘은 맥추절에 대한 절기인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보리맥자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그래가지고 이게 농사를 져가지고 제일 낫을 먼저 대가지고 걷어들이는 게 보리였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밀과 보리가 그 대상자였는데, 그러니까 첫 소득을 걷어들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고 어떻게 보면 또 낫을 대고 이런 절기들이 계속하면서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거둔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게 7일 일주일이 7번 지난다고 그래가지고 77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했던 그 초대교회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 이런 초대교회의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오순절이 바로 우리 맥추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절기에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정하게 절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중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좀 여러분들하고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유월절도 있고 뭐 이런 절기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그렇지만 맥추절에 대한 얘기만 한번 좀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지켜야 되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뭐 여러 이유야 당연히 많습니다. 당연히 지켜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건 감사를 생각하면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맥추절은 꼭 지켜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까? 그거는 위선이고 가식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우리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정말 힘들어서 못 지킬 때 어려울 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명령할 때 무슨 당신의 무슨 감정을 무슨 표출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을 다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보면 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야단치시면서 하신 말씀도 우리들이 들으면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녀석아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리고 야단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또 하와 핑계 대고 그러면서 하와도 뱀 핑계 대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이 안 돼. 너 아담은 너는 이마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수고하는 그런 수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하와에게는 너는 해산하는 잉태하는 고통이 좀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야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단 진짜 야단인가요? 하나님이 이놈하고 했지만 솔직히 범죄가 오기 전에는 수고할 필요가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공급돼 있고 준비돼 있는데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죄 짓기 전에는 솔직히 애가 생겼으면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때가 되면 그냥 고통 없이 낫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고통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우리들이 묵상해 보면 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구나, 괴로움이 왔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런 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화를 내신 거니까 아이고 그것이 뭐 우리에게 큰 적인가? 그리고서 저주인가 그러는데 난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남자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일터가 없어요. 땀 흘려서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펑펑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집에만 처박혀가 있어가지고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털어박혀 있고 이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날씨는 이렇게 더워도 나가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정당한 수입이 있고 그 보람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일을 안 하니까 나는 직장이 없으니까 난 행복하다.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수고하는 게 땀에 흐를 도로 수고하는 게 있을 거다. 그러고서 우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땀이 흐른다. 이건 몸에 건강에 좋은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일부러 땀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거 좋은 거예요. 건강에 좋은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으로 사정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참으로 아이를 안 갖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산포 시대가 돼가지고 연애도 포기하고 뭐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한다서 나라가 지금 저출산으로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기가 돼 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내 아들 다음 내 손주들 세대에는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입니다. 근데 왜냐면 나는 아이를 안 낳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아닙니다. 정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 생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산하는 고통을 안 겪을 거니까 행복하다? 아닙니다. 왜 그 해산하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겪을 때 행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와 우리 자녀가 태어났다 그러고 그렇다고 순간에 잊어버리잖아요. 당신이 그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하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야단도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지어 명령하셨다? 그 괜히 명령하시겠어요? 복 주려고 명령하는 거죠. 복 주려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성경에는 두 가지예요. 해라, 하지 마라. 그거예요. 하라고 그러는 것은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여러분 우리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해보세요. 거기에 꼭 수반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간음했다, 누군가 누구 거를 도적질했다, 누군가 누구를 살인했다. 거기는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얼마나 거기가 천국 같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걸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해라 그런 건 하나님이 뭘 해라고 그랬냐면 사람들 중에는 네 부모에게 효도해라. 여러분 효도하면은 부모도 기쁘지 자녀도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그걸 또 기쁘게 여기셔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러면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절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전에 잘 나왔어요. 아침 일부 예배에 잘 나오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이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한다? 이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지켜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받고 네가 소쿠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또 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갈 때 큰 복이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틀림없이 해야 돼요. 정말 정확하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선포하라.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전하는 거, 이거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치고 복 못 받는 사람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나 혼자 잘 믿고 내가 무슨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숨기고 그냥 나 혼자나 예수 믿자,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도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데 당신 교회 다니자, 당신 예수 믿자, 그리고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도하는 교회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복 받는다는 건 내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야. 건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건물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나하고 둘만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둘 이상만 있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로 집이 교회였어. 누구네 집, 그 집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안부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그랬잖아요. 그 이해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교회가 그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새가족 한 사람이 등록했습니다만 정말 내가 기쁠 때는 새가족 등록하는 것이 올라올 때 제일 기쁜데 나가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우리 전교인들이 좀 다 나와서 예배드리자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가족들도 말 안 듣잖아요. 야, 오늘 저기 맥주절인데 얘들아 교회 가자. 근데 피곤해 엄마, 난 못 가. 엄마나 아빠나 갔다 오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 가족부터 안 되니까 아예 밖에 나가서는 말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거를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지. 힘든데 따르잖아. 명령이라는 건 좀 내가 수고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는 거 치고 편안한 거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안 합니까? 안 하면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무슨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교회도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복을 받아요. 나는 그거를 알고서부터 정말 흉내는 내고 있어. 흉내. 정말 어떤 교회는 한 속에서 한 나라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다가 선교하자.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선교원금을 모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 나도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참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돕든지 그 현지 목회자를 돕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명령을 해야 돼. 명령을 따르면 반드시 거기에는 복을 받아요. 근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옛날에 보니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고 또 천주교가 더 많이 일찍 들어왔거든요. 근데 옛날 그 조선시대 때 1920년도 뭐 이럴 때 그 천주교 그 선교사님들이 독일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촬영해 놓은 걸 내가 이렇게 좀 보니까, 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던 농촌보다 더 깡촌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그래도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던 그 어려웠던 시절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이런 어려울 때도 그 선교사님들이 왔구나.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사님들도 먼저 왔는데, 와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대. 그분들이 왜 왔을까? 그 어려울 때 왜 왔나? 온 걸 보니까, 와, 나는 그 노선을 보니까 독일에서 오신 분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지고 인도양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저 인도 그 끝자락 그 케랄라 지역을 거쳐가지고 인도네시아 반도를 지나서 필리핀에 거쳐가지고 일본에 와서 또 일본에서 거쳐가지고 부산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배를 타고 그 먼 데서, 와, 나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편안한 목사군요. 내가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있었군요. 그 감동감아요. 감동감아. 그분들이 왜 그랬겠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가지고 그 옛날 그 못 살던 아주 그냥 시절, 우리 나라도 뺏겨가지고 일본한테 뺏겨가지고 나라의 정체성도 없고 그러는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민족이 착하고 순수하고 선하고 인심 좋고, 그런데 일본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 게 절절히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실천하면 복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 중에 뭐가 있냐? 맥주제를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난 여러분들이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려라. 그러니까 지키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지나고서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 우리가 보리농사, 밀농사를 우리들이 직접 짓는 건 아니고 도시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7월의 첫 주에 우리는
이 시기에 이제 보리를 우리가 수확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도시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혹은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일단 건강의 복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서 병원에 있어서 못 오는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이런저런 저런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 무탈하게 사는 거, 또 어려움은 좀 있었다, 시험은 좀 있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살았다. 그것도 복이요. 그것도 복.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이런 복 저런 복을 다 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게 맥주절이요. 헤아려 보라 그랬잖아요. 헤아려 보라고. 내 복을 주신 대로 내게 힘을 헤아려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년 동안도 또 우리들의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고, 한숨 짓는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리는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그것이 다 지나갔고 또 지나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보면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데, 감사를 드리면 감사 조건이 더 많이 생겨요. 불평을 드리잖아요. 그럼 불평할 일이 더 많아.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불평할 일이 더 많아. 그런데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더 감사할 거리를 많이 줘. 너는 나한테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래, 이 큰 감사거리 하나 가져라.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마귀가 아주 그냥 춤을 춰 그 앞에서. 왜냐하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일만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헤아려 봐라, 복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헤아려 보는데 또 뭐를 헤아리냐? 자기의 힘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무슨 힘이냐? 여기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봐라. 힘이라는 게 뭘까요? 나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무슨 건강에서 육체적인 힘도 있었고 영적인 힘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경제적인 힘인 것 같아. 경제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분복으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힘을 해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헌금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송아지를, 돈 있는 사람은 암소 커다란 걸 드리고, 없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 그거보다도 더 없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그거보다도 더 없는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을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째째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사의 표시에 어떻게 보면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염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째째하게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언짢게, 하나님이 아유, 넌, 야, 내가 그렇게 복을 베풀어 줬는데 너는 야 그게 뭐니? 이렇게 하면 참 받으시는 하나님도 야 그냥 너 그냥 네 가져가라, 가져가.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그러려면 그냥 가져가. 그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반년 동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거 감사하고 저런 거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런데 째째하게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을 때 조심해서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 뭐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절기헌금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나중에 헌금 개수를 해보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제일 많이 드려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많이 드리더라고. 뭐 얼마 드리는다고 뭐 끝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제일 많이 드려요. 나는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제일 많이 드려야지. 장로 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드려야 돼요. 권사님들은 째째하면 안 돼요. 그럼 권사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은 권사라고 그러면서 집사보다도 못하게 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위치도 좀 헤아려 보려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너 진짜 뭐야? 사람들이 말이야 너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편안하게 저기라면 아유 목사님도 저러시는데 뭐 우리야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실수한다? 그러면 장로님도 저러는데 뭐 우리야 뭐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직분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범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헤아려 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절기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이번에 내가 저기 교회 부흥회 갔던 교회에서는 양 한 마리는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양 한 마리.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양 한 마리가 요새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들으면 기절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드리냐고 그러는 거. 근데 거기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스케일이 다르구나. 역시 스케일이 다르구나.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헤아리긴 헤아리요. 근데 중요한 게 자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원의 반대가 뭘까? 억지로야. 억지로. 내가 이렇게 얘기에 따라서 그냥 억지로는 하지 마시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예물을 드릴 때는 억지로 하지 마시오.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은 강제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난 그거는 원치 않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자원이요. 내가 헤아려 보니까 내 신앙적 수준의 역량이나 내 직분의 역량이나 내 믿음의 역량을 계산해 보니까 난 이 정도뿐이 못하겠다.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남 보고 아유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고 저기 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 강조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시험도 오고 어려움이 올까 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받는 은혜보다 드리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 진짜 신앙의 경지가 높아진 거예요. 늘 누가 뭘 좀 도와주고 누가 뭘 음식 사주고 그러면 맨날 그게 좋아가지고 얻어먹고 다니고 눈치 봐가지고 자기가 낼 형편인데도 안 내고 가장 빈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한 말로 빈대붙고 그런 거. 그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이상합니다. 내가 하고 내가 주고 이럴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드릴 때 너 그렇게 크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 수 있도록 막 베푸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에서 개척했을 때, 저 지하실 예배당에 있을 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천에 있는 약대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그때는 약대교회가 전국에 한 100교회를 다달이 5만 원씩을 도와줬어. 다달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부탁했죠. 목사님 우리도 어려워요. 5만 원만 좀 도와주세요. 다달이. 그랬더니 그러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5만 원씩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가 1년 되니까 교인이 좀 불어가지고 안 받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연락드렸지. 이제 우리 교회 5만 원씩 안 주셔도 됩니다. 교회가 붕괴해서 이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사위가 목사님인데 저 아는 목사님. 부천교회가 고만 달라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선교비 준 교회 중에 처음 그렇게 그만 달라고 한 사람이
처음이래, 처음.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냥 계속 받는 거야, 주는 거니까. 계속 다달이 그냥 자동이체로 오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안 받아보니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성장해갖고 다른 교회 이렇게 줘보니까 그게 그렇게 기뻐. 이번에도 선교사님, 이물재 선교사님 오셨는데 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시라고 줬어요. 근데 주니까 기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받는 것만 받고 하지 말아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야. 주님께도 맨날 뭐 달라고 맨날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 드려보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매추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고맙다. 네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네가 진짜 내 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원하는 거로.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좀 영적, 신앙적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것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축복하니까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때는 11조가 성경에 기록도 안 될 때였어요. 11조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율법이 오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드렸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됐고 축복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도 반년이 시작됐습니다. 전반기는 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고 후반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맥주전은 그런 의미에서 후반기를 더 든든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깨닫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맥주전은 함께 드리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함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11절 말씀만 잠깐 참고해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가족들이고 노비고 나그네고 동네의 가부, 동네의 고아들 이런 사람들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하는 것이군요.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자리래. 거기가 오늘날 어딜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사정이 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게을러서 혹은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안해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어요. 각 지방에 살았어도.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 난 여러분들이 깨닫고 승리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믿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쁘게 보시고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